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문한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지난주에 받아서 하루에 읽어보았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신간입니다. 요즘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 제가 몇 해 전에 이 목사님과 함께 성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여러 장면을 이렇게 마음으로 담고 왔는데 그 책에 여러 장면의 사진도 있고 또 그때 일이 생각나는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서 정말 감회롭게 읽어보았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이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에 더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거류민 혹은 나그네 같은 너에게 권한다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을 광야를 지나는 인생으로 보는 이유가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라 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하늘나라 시민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광야 인생길을 지나는 삶인가, 그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데, 이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는 8월 제일 뜨거운 계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내는 그 나그네의 한번 삶을 연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지혜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 이 광야길을 지내는 우리들이 이 길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은 그 산에 오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이 오르지 않은 산, 또 남보다 더 높은 산을 오른다고 하는 자체가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게 되면서 남이 오르지 않은 그 산, 그리고 더 높은 산에 올라갈 때만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줘서 우리는 아주 경쟁적으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동반자가 없습니다. 경쟁자만 있을 뿐이에요.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동반자를 누릅니다. 그리고 먼저 정상에 오르려고 그렇게 애써 나가죠. 그래서 동반자는 없고 경쟁자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여서 인생을 광야로 지나는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남보다 좀 더 앞서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앞서가는 것보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것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다 동반자로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을 광야로 지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황금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는 생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천국 시민으로서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는 권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황금만을 얻으려는 육체의 정욕이
천국을 바라보고 광야를 지내는 나그네 삶에 거슬리는 해악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삶에서 제어해야지 되는 가장 우선돼야지 될 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초창기에 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워드 킴벨이 23살에 미술대학을 졸업했는데 디즈니사에 이제 스카웃이 된 거예요. 킴벨은 디즈니사에 들어가자마자 당시에 만화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한 10분 정도 넘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 일반 영화 길이에 맞먹는 장편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알려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작품이요, 백설공주를 위해서 난쟁이들이 수풀을 끌어장미는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은 4분 30초에 불과한데 이 워드 킴벨이 그 장면을 그리는데 8개월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헌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다 그림을 그려서 사장에게 제출했는데 월트 디즈니 그 사장이 그 그림이 잘 그린 것이긴 하지만 영화 전체 줄거리에 별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8개월 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만 거예요. 그날 밤 킴벨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킴벨의 귓전에 그 사장의 이야기가 맴돌았던 것입니다. 전체 줄거리에 의미가 없잖아. 오히려 이야기 흐름에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 이야기가 계속 귓전을 때리는 것입니다. 사장의 이 지적이 당시로서 그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이야기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건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흐름 가운데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게 해서 그 이후에 그는 그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내면서 위대한 만화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그 말이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나그네 인생을 가는 인생은 주께서 새로 쓰신 인생 대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본에 따라서 전체 흐름에 방해되는 그 삶을 걷어내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육적인 정욕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신 인생 대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흐름에 전체 흐름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 대본, 새로이 마련된, 새로이 제시된 인생 대본에 그 흐름에 방해되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인생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시험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 갖지 않을 그런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전체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육적인 욕망을 걷어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은 그야말로 육적인 정욕을 걷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이후에 이 지금 바울은 그 가운데 있었던 육적인 욕망을 다 제어하고 걷어낸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룩해온 그 이전의 온갖 학문과 인맥과 세상적인 성취 등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생각의 변화가 찾아들게 된 거죠. 즉 자신이 전에 이루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새 인생의 전체 줄거리에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과감하게 포기한다고 하는 뜻으로 그걸 배설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이 필요 없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 대본을 받아들였을 때 그 물질관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생각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처럼 새로운 인생 대본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육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의 유명한 성자 우리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 유삼계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젊어서는 색을 경계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싸움을 경계하고, 노년에는 욕심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공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육적인 욕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자도, 동양의 성현인 이 공자도 우리 삶에서 경계해야 될 것을 그런 육적인 욕망으로 말하고 있어요. 색과 싸움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경계하게 될 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시기에서 이렇게 영혼의 욕망에 대적되는 부패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욕망의 실체를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시하는 인생 대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인생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삶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패한 욕망을 다스리고 우리 영혼이 찾고 있는 그 거룩한 본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인생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 만사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는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몇 세쯤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나이가 30세 전후가 됩니다. 여러분, 30세 전후에 왕이 돼서 그 이후에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어요. 사실 사울에게 쫓기던 그 20대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굉장한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윗의 행보에 거침이 없었어요. 다윗의 나라는 날로 날로 강성해 갔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그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에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친을 요구해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로왕 히람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무엇인 거예요? 다윗이 살 집을 짓는 제목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자까지 다 보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나이 30에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다윗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30의 그 나이에 얼마나 그를 통제하기가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나라를 높이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표현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알미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히람아디 두로왕 히람이 그렇게 그를 높이고 모든 것을 제공하고 높아지려면 한없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높아진 것이 내 능력이 아님을 나는 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삶이 형통할 때 이처럼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고 이방의 나라들이 다 와서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요구하고 그야말로 거침없이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또한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깊은 그런 골짜기를 지났지만 그런 인생의 깊은 골짜기, 자기가 거주할 곳도 없어서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 아들랑 골짜기까지 밀려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블레셋 왕 앞에 서가지고 미친 채를 하면서 대문을 극적극적거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그 긴 세월을 인내하며 견뎌서 마침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좌에 앉았습니다. 왕좌에 앉았은 이후에 그때의 삶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행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 인생 대본을 마련해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는 가운데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 좌절하지 않는 그야말로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잘 될 때 그냥 널뛰듯 하고 못 될 때 그냥 완전히 깔아앉고 하는 그야말로 뭐 널뛰듯 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인생 대본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한결같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질 때 산 정상을 달리고 있지만 그때 절대 교만해지지 않았고 인생 골짜기에 처박혀도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인생 광야길을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한껏 높여 주신 것이에요. 다윗은 그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안다고 여기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나라를 높여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는 다윗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온전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와중에 우리 마음의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 광야길을 그야말로 담대히 한 발 두 발 뚜벅뚜벅 정말로 소걸음이지만 방향을 틀지 않고 그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정진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다 보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광야길을 지나는 우리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또 하나의 교훈을 듣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주는 이 교훈, 광야 인생길을 지나는 우리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 자신의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선한 일이 우리가 돼야지 돼요. 근데 그런 선한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은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함께하고 그를 위로해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선한 일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건 순전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섬기기도 합니다. 대접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책망받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은 나눠주고, 그래서 주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순전히 여러분 돕는다고 하는 것이, 함께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큰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을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가능한 한 많이 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부자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은 큰 부자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큰 부자를 한번 꿈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까? 이제 큰 부자 이루기는 다 글렀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라도 큰 부자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큰 부자가 돼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까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큰 부가 나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부를 이루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큰 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17일 날 이준용이라고 하는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이번 기부는요,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 지도계층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그가 기부한 약속한 기부액 자체 2천억입니다. 2천억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니에요? 2천억이라고는 그 기부 규모 자체가 놀랍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한국 그런 오너들이 기부를 할 때 회사 돈으로 기부를 하고 생색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을 기부했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대기업 오너가 자발적으로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는 자기 재단, 자기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통일과 나눔이라고 하는 그 법인 재단에 그 돈을 그냥 다 기부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 재단에 2천억을 기부했습니다. 그 기부를 통하여서 자기 이름을 충분히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택해서 기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거액을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이는 그가 세계적인 투자자 버핏 회장의 그 여러분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버핏 회장은 올해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 만드는 그 재단에 20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지 않습니까? 굉장한 여러분 일을 그분이 이루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 많이 도전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 이준영 회장을 통하여서 그래도 좀 체면이 서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거액을 기부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나라에도 인구 구성이 국제화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외국인 한 사람 지나가면은 그 사람을 얼마나 주목했습니까? 졸졸 돌아가면서 쫓아가면서 보기도 하고 말을 걸어보려고 하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주목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불신 직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처럼 살아가면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근데 불신 직장에서 신자처럼 살아가면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처음에는 왕따를 놓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더 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잘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나중에는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정말 이민사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사업을 통하여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내가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할 때, 지금 여기 이 다윗처럼 나를 세우신 이도, 이 나를 높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 그 자체로 목적을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주목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무언가 있을 때 그들이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 펼쳐지는 인생 대본, 인생 대본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결단하고 이 길로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큰 선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행동에 죄악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신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실수는 대충 넘어가지만 신자들의 실수는 얼마나 크게 부각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건재한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별의별 그런 많은 중상과 모략도 있고 그렇게 비난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한 희망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이민자들에게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 마이애미 교회 이 지역에서 정말 영혼을 이끌어드리는 구원의 방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한번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야말로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대로의 그 의미를 더욱더 이해하고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삶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지만 거류민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거할, 여기에 미국 시민이라고 완전히 그렇게 동화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이 훨씬 낫지, 미국 드라마 보고 있으면 졸리기나 하고 이해도 안 되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 지나가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한국의 고국에 방문한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거기 가면은 얻지 못해도 그냥 그 가는 자체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오늘 주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뼈에 사무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린 거리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 거리민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아프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나그네 거리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동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하되, 예전에는 이 선한 일을 해서 내 편 한 명 더 끌어들이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와 함께하는 동물을 얻고자 했지만, 이제 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을 추구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니,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없이 외로워서 울었던 그런 고독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정말 희망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흘러내려서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옷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집안에 큰 잔치가 있으면 아낙네들은 그 주방에서 음식을 나를 때 그냥 나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일하는 아낙네,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집주인 말고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일하는데, 일할 때 꼭 허리를 동였습니다. 긴 치마가 땅을 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치마를 살짝 올려드리고 거기다가 허리를 동였습니다. 끈으로 허리를 동여야지 활동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기로 작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 펼쳐진 인생 대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인생 대본은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물질로 지원하고 함께 가서 고통을 나눠주고 같이 들어주고 하는 모든 선한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구원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되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전과 다른 것입니다.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한 사람이 나오고 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가서 돕고 같이 동반자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를 지날 때 함께 가는 한 사람이 귀한 것이고 한 사람이 더욱더 힘이 될 수 있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그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서 같은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자들이 인생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런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권합니다.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으로 증거하자고 하는 거예요. 중국 계림에 가면은 가마우지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고기 잡는 새라고 합니다. 훈련을 잘 받은 가마우지 한 마리는요, 두세 가족이 생활할 정도의 그런 많은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가마우지입니다. 고기가 지금 한 입에 들어가 있어요. 이 새 한 마리 값이 황소 한 마리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못한 가마우지는 거위 값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황소 한 마리의 가치를 갖는 가마우지랑 이렇게 거위 한 마리 값에도 못 치지 못하는 그 가마우지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훈련받은 가마우지, 훈련받지 못한 가마우지의 차이. 훈련받지 못한 가마우지는 저 고기를 먹은 다음에 삼킨 다음에 지가 소화시켜 버려요. 근데 훈련을 잘 받은 가마우지는 저걸 삼켜서 그리고 나중에 주인 앞에 와서
그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기 있는 거죠. 저 가마우지가 잡아온 고기가 저 주인의 저 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자기가 먹어버리는 가마우지 거의 한 마리 값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토해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이 가마우지는 황소값보다 더 값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꼭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결국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렇게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새로 빚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돕는 이 과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그런 열매로서 우리 자신이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황소값 이상의 가마우지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주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광야를 읽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우리의 인생이 지금부터라도 산만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의 산을 오른다고 그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산이 놓여 있거든요. 그 산만 오르는 것이 인생이 될 때 지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할 것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청춘 남녀는 결혼만 하면은 다 됐다, 이루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혼했다고 인생이 다 끝난 거고 다 이룬 겁니까?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취업하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은 한순간입니다. 그것은 산을 정상했을 때 그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펼쳐지는 회사 생활은 그야말로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인생은 산을 오를 때 그 자세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 통찰력이 그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10권을 구입해놨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대출에 읽으시면서 함께 거기에서 주는 지혜도 얻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신 이 교훈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우리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